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제사 또 이런 예법들과 함께 또 그 모든 제사나 또 우리가 섬기던 그 율법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렇게 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제사와 또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오늘 이 부분도 그 성막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 중심으로 변치 않는 금으로 된 만나 항아리라는 제목으로 성막 강해가 이제 92회째가 되겠습니다. 92회째. 그리고 지난 시간에 좀 덜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가 항아리 속에 만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만나 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 외에는 다른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보면은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끌고 가서 채찍으로 때리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저주하고 갈대를 들리고 뺨을 치고 발길로 차고 끌고 다니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목으로 최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한마디라도 저주가 튀어나왔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족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순간에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그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 당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절대로 그 입에서 저주가 튀어나왔다거나 원망이 튀어나왔다거나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도 없는데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런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러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고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너무나 불만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원망하고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오직 예수만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는 세상 더러운 것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신령한 만나를 담아둔 금 항아리처럼 심령이 깨끗해야 합니다. 예수를 채찍으로 때릴 때에 너희가 나음을 입어라 하시고 저주할 때에 너희가 복을 받아라 하셨으며 죽일 때조차도 너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라 라고 하신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일생에 단 한 번도 거룩함이 변치 않으셨던 예수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아무리 건드려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건드리고 휘저어도 하나님 말씀만 예수만 신령한 것들만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궤한 금항아리에 신령한 하늘 양식 만나만 담겼던 것처럼 나의 심령이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로만 충만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로만 충만해야 된다. 금 항아리 속에는 만나만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두고 우리 안에도 오직 예수로만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을 때는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하지만은 막상 환경에 내가 화가 날 일이 생기고 또 내 심령을 뒤흔들어 놓기 시작하면은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또 나오면 안 되는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게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그러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변치 않는 금으로 된 만나 항아리. 그래서 만나를 금 항아리에 담아두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을 담아두는 내 심령도 금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담아두었던 항아리는 안팎이 금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본문 가운데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쓴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금 항아리,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담은 금 항아리가 되어 마음과 행동, 안팎이 모두 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팎이 다른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안팎 모두 변하지 않는 금이 돼야 하나님께서 그를 믿어주십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안과 박이 전부 다 금으로 되듯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또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안에 있는 마음은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안팎이 전부 다 금이 되어야 된다.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안도 금이고 바깥도 금이고 바깥으로 보이는 모습도 정말로 믿음의 모습이고 또 그 속 내면도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나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겉만 번지르르 했고 그 속에는 진실됨이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과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겉으로 아무리 내가 예배당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그러나 내 안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만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이렇게 변함없는 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은 겉모양에 상관없이 항상 제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모양에 상관없이 그 속성은 변함없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금같이 변함없는 믿음을 보십니다. 금이 제 가치가 변하지 않듯 우리도 언제나 믿음이 변치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에 몸된 성전에 오는 사람들도 변치 않는 금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변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변하면 추합니다. 변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지 않고 버리십니다. 자, 금 얘기는 성막 얘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꽤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금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 간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금리빨도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게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금리빨을 빼고 나면 그걸 또 주더라고요, 저한테 도로. 그 얘기는 뭐예요? 어디 가도 팔면 돈이 된다는 건지 하여튼 금리빨 안에 이렇게 붙어 있던 것도 떨어지니까 그걸 쏙 빼가지고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주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게 금이 이렇게 모양은 이렇고 이빨 사이에 있었지만은 금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팔면은 또 사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금은 어떤 모양이든 간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주저하는 거죠. 그죠? 다음에 보면은 삼손도 변하니까 버렸습니다. 사울 왕도 변하니까 버렸습니다. 초대교회 안수집사 니골라도 변하니까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자기 백성이 금 같은 믿음을 지니기를 원하시며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변치 않는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만 당신의 신령한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이 변치 않는 믿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변하는 사람은 절대로 쓰지 않아요. 그러나 변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쓰시고 그 변치 않는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세중앙교회 38년간의 그 역사를 지금 2주째 다큐멘터리를 통해 봤잖아요. 보면은 그 결론이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하는 말씀도 그렇고 또 모든 그 목회의 삶도 그렇고 변한 게 없어요. 교회는 커졌어요. 엄청 커지고 상황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그러나 변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쓰시는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변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보면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설교자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정말로 뭔가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겠냐고요. 설교자 입장에서는 성도들에게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새로운 것,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그런 말씀을 전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확 잡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성도들 가운데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놓고 설교하려니까 어때요? 뭔가 나도 잘 알고 있다, 너희들처럼 알 만큼 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딱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설교자로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언변이 사실은 타고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말 하면 사람들이 다 그냥 마음이 확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자질까지 있으면서 그렇게 절제한다는 게 더 어려운 거죠. 더 어려운 거예요. 만약 말 한마디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모을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대단한 겁니다. 저도 그게 참 너무,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사람이야 워낙 이게 말주변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절제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런 굉장히 뭐라고 하면은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런 설교 말고 성도들에게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막 그러는 설교만 했다라고 하면 아마 엄청나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대부분 처음 들을 때는 두려워가지고 나 저렇게 살 수 없어,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처음에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도저히 그 말씀대로 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는 받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냥 슬그머니 뒤로 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설교를 그냥 성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그 당시에 정말로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그걸 전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변치 않고 복음만 딱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설교자 입장에서 어려운 일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크게 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와 지금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나 쉽게 변하는 거예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작심 3일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작심 하루도 안 돼가지고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금같이 변함없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금인데, 연단으로 만들어지는 금 같은 믿음. 사람들은 종종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금세 돈도 많이 벌고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잦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부터 혹독한 고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거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는 정말 이제 예수만 믿으면은 모든 게 만사형통, 무엇이든 내 이름을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했으니 이제 뭐든지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이제 내 앞길은 활짝 탄탄대로다, 이렇지만은 막상 예수 믿고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혹독한 고생,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잘 넘어가 줘야 되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난이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년간 종살이를 마치고 나올 때 그들은 애굽 사람에게서 은혜를 입어 금은 보화를 바리바리 싸들고 신바람 나게 나왔습니다. 그 길로 곧장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로 직행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사의 맹렬한 추격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기쁨도 잠시, 그들의 힘으로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절망적 상황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아요. 처음에 이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금은 보화를 막 바리바리 싸들고 신바람 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보면은 막 제발 이제는 빨리 나가라 그러면서 금은 보화를 막 주고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로 그러니 얼마나 이게 신바람 났겠어요.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돈까지 챙겨가지고 그러고 이제 나왔으니 얼마나 이게 참 신바람이 났겠냐고요. 그리고 또 생각하기를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이 멀지 않아요. 40년 동안 갈 거리가 아니고 맘만 먹으면은 뭐 일주일 그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니까 이대로 가면은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정말 살기 좋은 그런 곳이 있겠구나라고 그걸 기대해 가지고 나갔던 거죠. 그런데 제일 먼저 닥치는 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또 곧장 또 애국 군사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시 맹렬히 추격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애굽의 노예 생활에 있던 것도 고난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도 이제 만만치 않는 그런 고난의 길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계속 그 출애굽 이후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연약한 모습, 변하는 모습, 인간으로서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그러지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럴 때마다 항상 거기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만 모든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도 어떻습니까?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믿음으로만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겪은 고난은 홍해 사건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타는 듯한 광야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항상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풍성한 젖과 꿀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된 것은 하루 먹을 양식의 만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대하고 갔는데 모든 게 완전히 열악한 상황이었잖아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난다라고 했을 때 양식이 얼마나 부족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만 딱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처음에 만나가 내려왔을 때 그걸 많이 거두어다가 이렇게 재놓고 먹으려고 했더니 썩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루밖에 못 먹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렇게 했겠어요?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일에 이렇게 힘들게 이끌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다 줄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를 온전히 얻을 만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광야에서 갖은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마치고 막상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니까 어때요? 이게 또 생각이 또 다른 거예요. 가면은 그냥 그대로 자기들이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미 원주민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몰아내야지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했을 때 또 얼마나 큰 좌절이 있었겠냐고요. 그냥 들어가면 살 줄 알았는데 거기 막 어마어마하게 키가 큰 그런 원주민들이 있으니까 저거를 다 물리치고 들어가라고 하니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게 되고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끝까지 그 올무가 돼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도 결국은 그 사람들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연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육신이 편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금 같은 믿음으로 성장할 때까지 계속
연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연단 과정이 있는 줄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시험이 찾아오면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핍박을 받으면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 하고 낙심하여 과거로 되돌아갑니다.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면 오히려 삶이 더 힘들고 고되다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옥 갈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이보다 더 확실하게 변화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뀐 것.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상 하느님 앞에 그런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라고 이런 말이 고난과 역경이 계속 부딪히니까 예수 믿으면 정말로 좋은 날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오히려 고난이 계속 찾아오니까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육신이 편하게 살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버려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우리는 항상 보면 예수 믿으면은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더 오죠. 육신은 더 고난 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 그냥 포기한다는 거예요. 위축돼 버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전도할 때 제일 먼저 당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거절, 무시, 외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절, 무시, 외면 그런 게 얼마나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그런 일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도했는데 계속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더 나가서 욕먹고 핍박받고 그런 일들이 전도하면은 뻔히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 가지고 이게 당연히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전도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 나가서 노방전도 안 해요. 본교도 그래요. 본교에도 보면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교회 내에서 이렇게 내가 세상적인 어떤 지위가 있고 돈이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 노방전도 가서 전도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없어요. 왜? 그런 게 싫거든요.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그게 싫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전도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이미 넘어선 거예요. 당연하다. 당연히 내가 거절받는 건 당연하고 무시당하는 건 당연하고 외면당하는 건 당연하고 욕먹는 건 당연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아무런 거기에 위축되지가 않아요. 영업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내가 안 사요 안 사 이러면 어때요? 웃으면서 더 막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 가서는 야, 저 사람 정말로 대단하다 이럴 정도로. 그 사람들은 전혀 거절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 그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놓고 그걸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정도의 거절을 당한다, 무시를 당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위축되거나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이상하게 봅니다. 아이들 이렇게 막 전단지 나눠주고 그러면은 되게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게 이상할까요? 이게 이제 세상에서 보면은 막 아이들 막 뭐 앵벌이라고 하나? 이렇게 앵벌이나 아주 막 그런 거 막 주면서 애들한테 돈 벌어 오라고 하는 그런 걸 연상해서 그런지 아이들이 막 전도하는 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막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러면은 괜히 우리가 위축이 되는 거죠.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 아이들이 지금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위축될 때 절대로 너희는 위축될 일이 아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고 이로 인해서 네가 핍박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이 있고 면류관이 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죠. 절대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예수 믿으면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다라고 받아들여야지만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38년의 역사를 쭉 보면은 거기에 뭐 좋은 일이 있었던가요? 담임 목사님 삶을 쭉 보면은 거의 한순간도 육신이 편한 날은 없었어요. 도끼 맞아가지고 이거 보셨잖아요.
또 보면은 이게 참 그때도 어때요? 막 교회가 막 엄청 부흥되어 가고 있었고 기도원도 이제 지어가지고 새로 증축해서 이제 막 전국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냥 그런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좌절하고 포기했다라고 하면 오늘날의 연세중학교는 없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 당연한 일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했느냐? 옛날에는 마귀와 한 패거리가 되어 죄만 지었는데 이제는 죄짓게 하는 마귀 역사와 싸우니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아멘. 육신이 아무리 힘든 고난을 겪어도 우리 영혼은 점점 하늘나라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고 그 고난이 훗날에 영원한 면류관이 되니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금 같은 믿음 없이 그저 교회만 다닐 때는 신앙생활에 별다른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에 가라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충만히 받고 지성소에 들어갈 믿음, 하나님 말씀을 담은 법궤의 믿음, 만나를 담아둔 금 항아리 같은 변치 않는 믿음을 지니면 마귀 역사가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사람과 환경을 이용해 온갖 수단을 부립니다. 아멘. 이거 보면 너무나 정확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신 분 많잖아요. 처음에 교회 대충 다닐 때는요, 사람들이 막 너 열심히 다녀봐라. 저도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이었는데 열심히 다녀봐 이랬는데 정말로 요 말씀 그대로 성령 받고 딱 와서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그때부터 막 이제 다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이 갑자기 화를 내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야, 그때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이런 법궤의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 것이다. 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악한 영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을 담은 법궤의 믿음, 또 그 만나를 담아둔 금 항아리 같은 변치 않는 믿음, 끝까지 이걸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마귀 역사도 이겨내고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내가 이 금 항아리 그 안에 만남만 담겨져야 되고 또 금 항아리 자체가 변치 않는 금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속도 그렇고 겉도 그렇고 이렇게 변치 않는 믿음으로 완전히 나를 만들어 놓을 때 그럴 때 이 악한 마귀 역사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신부의 믿음으로서 만들어지고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